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명절인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당신을 드러내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가서 당신이 어떠한 인물인지 나타내 보여라. 오늘로 말하면 제가 인기를 얻도록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때가 아니다. 그랬죠. 너희들의 때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결국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럼 형제들이 먼저 떠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 혼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죠? 자, 어제 내용은 하나님의 때, 적당한 때에 올라가겠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중간에 명절 중간에 올라가게 된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지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되게 우리 사람들은 자기 나타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험에 듭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영광이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하루도 한번 보십시오. 행동하면서 누가 날 봐주지 않나 또 안 봐주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볼 때 많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 그게 내 모습이잖아 진짜. 우리는 자꾸 겉을 꾸미는 거죠. 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인정을 받는가?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어때요? 인기를 얻어요. 아, 저 사람 참 괜찮구나.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떨 것 같아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간다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길이 좁고 힘들고 누가 비난하고 하든 말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 사람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정치인들 한번 봅시다. 자, 정치인들이 왜 정치한다 그러죠? 국민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죠? 근데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우리가 정치를 한다. 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뒤로는 뭐예요? 전부 다 찾고 한단 말이에요. 행령하고 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또 투표할 때가 오면 뭐예요? 사람 앞에 또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표 가져가려. 안 되면 불법을 행해서도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돈을 주고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선되면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은 백성들이 욕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것이 정말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 길을 꾸준히 가면 어때요? 그 시대에서는 버림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딱 지나요. 그 사람이 진짜였구나.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 사람 다 신뢰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한마디 하면 자기에게 좋은 말 하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날뛰어요. 그러다가 또 좀 자기 잘못한 거 한번 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막 그거를 분을 못 삭혀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태자도 받아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래도 가는 게 진짜 용기 있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자 제가 사람을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딱 무시해버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세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만 조금 지나면 그분들이 인정받아요. 정말 살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 너무 자기 드러내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뭔 줄 아세요? 다 버릴 휴지들이에요. 그게. 별칸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아파하잖아요. 자, 11절에 예수님 은밀히 가셨는데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이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수군거립니다.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여러분 수군거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해요? 숨으세요? 몇 사람씩 이렇게 숨어가지고 수군거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놓고 수군거리느냐. 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왜 찾아다녀요? 죽이려고.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보고 배웠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낌새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무리들은 수군거리면서 야, 그 예수님 어떤 사람이래? 이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야. 그 무리들을 괜히 선동하고 끌고 다니면서 미혹하는 자야. 해가지고 자기 아니야. 아 진짜라니까? 아니라니까 하고 자기들끼리 뭐예요? 수근수근하고 막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제 두 패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뭐라 그러든 말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어때요? 십자가까지 지시는 거죠. 그 억울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 그러면서 우리 속으로는 뭐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뭔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따라가고 무리들이 따라가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진짜 십자가 질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거 보면 돼요.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게 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죄 안 지었는데 내가 죄 지은 것처럼. 못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거의 대부분 그 생각 안 해요. 자기 뭔가 좀 감정을 약간 그냥 기분 좀 상하게 하면 막 이게 불을 삭히지 못해요. 그리고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한국 교회나 나라의 공동체나 가정이나 다 누가 문제 일으켜요? 다 이러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과정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 때 오시는 분들만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제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 저분이 저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구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구나. 그것도 표현하진 않지만 만나면 쭉 이야기 들으면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해요. 너무 자기 살아온 삶이 억울하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여러분 세상 살이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이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지쳐요. 스트레스 받아요.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뭐예요? 공황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그게 왜 있냐고. 그 사람 내려놓으라고. 당신이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 바라보고 살잖아 우리가. 왜 그런 사람에게 매여요? 여러분 간단해요. 자기 내려놓으면 돼요. 억울하다는 거죠. 왜 내가 손해보냐는 거죠. 그럼 그렇게 싸워보세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에게 준 은사가 있어요. 그거 위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자기들 다 인정해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도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는 건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제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고집 얼마나 세요. 내 자식도 안 돼요. 근데 그걸 왜 매이냐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요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했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아이들도 부흥이 되고. 근데 내 나름대로 계획하고 내가 목적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예요. 열심히 냈어요 정말. 또 좋은 결과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다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걸 내가 붙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죽냐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예요. 사람에게 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죽일 놈이다 해봐야 예수님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님 주신 사명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뭐예요? 우리도 바로 알고 우리도 멋지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수군거리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갈 길을 가십니다. 근데 이들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럼 너도 야 같은 패냐? 그리고 또 자기들을 핍박할까봐.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이런 말들도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셨다고 기록이 되고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올라간 이후에 혼자 은밀히 드러내지 않으려고 명절의 중간에 들어갔어요.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한 중간이니까 한 3, 4, 1 정도 되겠죠. 그때 조용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1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예수님 30세입니다. 대략. 자기들은 율법 박사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아주 그냥 매여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고 맨날 그냥 망치 들고 돌아다니는 목수였는데 야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학식이 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반대는 하지만 속으로 알 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이런 가르침이 나오냐.
이 글자라는 그냥 글만 하는 게 아니라 학문, 지식, 교훈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교훈이라고 나와요. 아니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배우지 않아도 뭐예요? 다 하세요. 그러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다 하십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로 미화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 뭐 나쁠 필요는 없지만 그걸 인간화시킨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훌륭한 분이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의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종교 중에 훌륭한 교주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 중에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3대 승인, 4대 승인 여러분 거기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 전부 다 가짜예요. 예수님 다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배워야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거기 이런 이제 분위기를 아시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자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 하늘에서 왔고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자 나에게 올 것이고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오늘 계속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왔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특히 요한은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요한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굉장한 인물이에요. 사실. 최고로 이제 오래 살았죠. 내 교훈이 아니고 보내신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에요. 또 보십시오. 저는 이 17절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앞에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요거 딱 체크하면 돼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내 실제로 신앙생활인지 오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진짜 우리가 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진짜 중심이 그랬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 교훈이 누구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만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개척하면서 예수원에 혼자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간. 대천덕 신부 계시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금식하면서 그분의 책도 글도 많이 읽었는데 혼자 이제 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아마 총회 본문지 서울시인데 그분 모시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 왔어요. 근데 어떻게 앉다 보니까 식당을 같이 앉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분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분은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형제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그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딱 와닿은 거예요. 자, 우리 목회를 합니다. 제가 성도들 만나죠. 이야기 딱 해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구나. 그 사람은 동지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의 형제예요. 근데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형제의 자매의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만나보니까 전부 자기 뜻으로 가득해요.
그 사람하고는 동지가 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어렵다 그러잖아요. 앞에서도 어렵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평생을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깨달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뭐 그냥 한 줄 지나가면 그게 뭔지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뜻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 영적인 체험도 했지만 저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창세기부터 그냥 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세상 만물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읽으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딱 들어와요. 뭔 말씀이든지. 뭐 이제 지식적으로 부족한 면은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오늘 제가 강조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말씀 읽어보시면 이게 팍팍팍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이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뭐가 옳고 그렇고 분별이 탁탁탁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면 돼요. 자신이. 18절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 이야기예요. 율법을 가르친다 그러면 자기들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뭘 구해요? 자기 영광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헛된 소리 하고 다니는 거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자기가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그가 진짜라는 거예요. 참되고. 자,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삶은 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요? 그분을 드러내죠. 그럼 그분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죠. 여러분 이거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도 막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목숨 걸고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전부 다 유대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말은 다 살아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말하고 하나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진짜 기도는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내용은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세세대로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구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구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진다면 나는 뭐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이거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살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구하고 사느냐. 그럼 뭐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내가 좀 손해보고 미움당하고 버림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담당해야죠. 예수님 십자가도 지셨는데.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용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몰라요.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눈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복받고 어떻게 하면은 뭐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정도로 성경을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게 저는 목회의 제 나름대로 목표예요. 저 제자 올릴 때 여러분들 다 지나갔지만 결론은 다 이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자는 게 뭐예요? 이대로 살자는 거잖아요. 저도 다 살지는 못해요. 발버둥 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요, 세상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다 이 두 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뭔 줄 아세요? 아니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은 알면서 왜 율법은 안 지키고 나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참 진짜 예수님 볼 때 한심할 거예요. 20절이에요. 대답하되 당신 귀신 들렸어? 이렇게 해요.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말을 했으면 안 그러겠죠. 동지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 어제도 그 내용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요.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냐. 안식일에도 쉬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안식일에 할례가 아니라 전신을 살려냈다 나는. 근데 왜 너희들 나를 노여워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38년 된 환자를 살려냈다 내가. 이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나 이거죠. 이 기껏한 그 할례 하나 주는 거 가지고도 너희들은 안식을 범하고 지키면서 나는 한 사람을 살려내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나 이게 안 맞다는 것은. 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쉽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거지. 보이는 거. 너희들 형제 중에 형 아니냐. 네가 뭔데?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의롭게 바르게 올바르게 나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여러분들 외모 보고 판단하면 큰 코 다칩니다. 오늘 실패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쏘나 봐요. 다. 저는 목회자죠. 거의 뭐 40년 가까이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잖아요. 저도 한 번씩 속을 때 있어요. 여러분, 겉을 보면 안 돼요. 그 속을 잘 알아야 돼요. 그 깨달아야 돼요. 더 말하면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느냐, 속을 보고 사느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그럼 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